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25장 전체 내용을 가지고 말세지말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류 목사님께서 요즘 영어 단어를 많이 쓰시죠. 레버리지, 또 베셀, 트랜스미션, 이런 단어들 쭉 쓰시는데 이 단어를 이렇게 쓰시게 된 배경이 뭐냐니까 류 목사님이 처음에 30년 전부터 이제 전도 운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복음을 깨닫고 난 뒤에 이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막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전도를 하면서 이게 전도 운동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서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면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전체적인 세계를 보면서 전도 운동을 일으키려고 또 선교 운동을 일으키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여지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사단이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제 그걸 보시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렛대라는 그런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지렛대라는 것을 어떻게 보셨냐니까 이 불신자들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힘을 쏟아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렛대를 이용해 가지고 별 힘 안 들이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걸 자세히 보니까 뭐냐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단에 24시 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단의 영향을 받고 사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라든지 또 빌 게이츠라든지 또 마크 저커버그 이런 사람들 페이스북을 만들었던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걸로 어떻게 보면 명상 이런 걸로 이렇게 보여지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완전 접신의 단계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완전히 접신당해서 사단에 완전히 조종당하면서 사단이 주는 힘으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기독교인들은 그럼 성령 충만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충만함을 누리는 사람은 반대로 세상을 살릴 텐데 교인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렛대라는 말을 유 목사님 쓰실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사단 24시 해가지고 이 사단을 지렛대로 써가지고 아주 움직여지는 거죠. 세상을 움직이는 단체들을 보면 3단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유대인.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그 입문 의식이 뭐냐 하면은 죽음을 경험케 하는 겁니다. 이 모티브가 다 뭐냐니까 예수 그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죽으심과 부활은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단이 이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완전히 사단의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의 의식이 뭐냐니까 사람을 그 깜깜한 어둠 속에 집어넣어 놓고요. 극도의 두려움 속에 이 사람이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죽음을 경험케 해버려요. 극도의 두려움 속에 이 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진짜 죽었다가 그 다음에 깨워서 일으키는데 그게 뭐냐 부활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때 다른 어떤 영이 쑥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리메이슨 회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제가 필라델피아에 갔었는데 필라델피아 그 시청 바로 앞에 보면요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지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프리메이슨 템플인 거예요. 거기에 매일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새벽기도 오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매일 거기 갔어요. 1시간, 2시간씩 하냐. 깊은 단계. 그 프리메이슨 회당에 가면은, 그 성전에 가면은 단계별로 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접신하고 완전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따로 들어가는 방들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거기서 뭐냐, 완전 접신 단계까지 이르러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24시대거든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도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그냥 무료 성경 공부하는 거기에 가면은 그냥 성경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이 시험을 치잖아요. 6개월 딱 맞추고 나면 시험을 칩니다. 자격 시험을. 이만희가 만들어 놓은 그 성경 시험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치게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사람이 얼마만큼 우리로 보면은 세뇌되었냐, 각인이 바뀌었냐는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경 그 틀이 아니라 신천지에서 가르쳐준 그 성경대로 얼마만큼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래서 그게 성적이 어느 정도 되면은 성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성도가 된 사람들은 들어가서 따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전에는 6개월 공부했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신천지 성도는 그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그 성도인 겁니다. 그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는요, 완전히 광신자 돼버려요. 그 해병대 박사 있는 거, 막 그런 거 치어가면서요, 막 방방 뛰면서 예배 드립니다. 완전히 접신 단계까지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현장을 장악하고 세상을 다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뉴에이지도 마찬가지죠. 뉴에이지의 시작이 뭡니까? 무당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접신한. 이런 그것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에 영향을 주니까, 세상에 진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뭘로 움직이냐? 사단의 힘을 빌어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접신다. 그래서 유 목사님, 그리스도로 우리는 지렛대를 삼아야 된다는 말이 성령 충만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릇이 얼마나 크냐니까, 그러니까 그릇을 쫙 만들어놨는데 전 세계가 통하도록 만들어놓은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쉽게 접하고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게 뭐냐? 명상입니다.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구걸이 명상에 대한 그러한 강좌를 열고 그랬는데, 수억의 사람들이 거기에 접속해가지고 그게 영향을 받고, 학교도 지금 들어가면 애들을요, 뇌 체조 해가지고요, 애들 명상시킵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요, 쫙 가니까 거부감 없이 명상하니까 얼마나 좋게 느껴졌습니까? 자, 나를 비운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릇을 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당 이 예배 이 틀들 딱 갖춰놓으니까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이 3단체들은요 장학금을 통해 가지고 세계 대학들을 다 장악해버리고 세계 인재들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그 기부한 금액이요 수십조에 이릅니다. 빌 게이츠의 재산이 100조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몇백 조예요. 이 사람이 수십조를 들여가지고 뭐하냐? 기부해요. 뭐 어떤 신약을 만드는데 투자도 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 투자를 하고, 이러면서 뭐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 보면, 트랜스미션이라는 단어를 쓰셨죠. 전달. 학교로, 현장으로 들어가서 인재를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문화를 장악해 버렸어요. 교회가, 예전에는 교회가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통기타 가수들 옛날에 7080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교회에서 처음에 이렇게 기타 문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초창기에는 그 기독교인들이 80년대 이때는 거의 다 세계 문화를 한국의 문화를 이끌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3단체들이 만들어낸 이러한 문화들이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또 1인 방송, 뭐 유튜브 이래 가지고 전 세계를 장악해 버립니다. 그 강남 스타일 싸이,
이 사람의 뮤직비디오가 몇 억 명이 봤다고 합니까? 수십억이 봤다. 이런 영향들이 쫙 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전 세계에다 자기 문화를 이제 쫙 퍼뜨리는 거죠. 이게 아웃소싱이죠. 이런 걸 사단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6가지 영어 단어를 쓰셨는데 이게 영어 단어다 보니까 우리가 생소한데,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방법인 거예요. 이걸 이제 요즘 나오는 경제 용어를 다 가지고 이제 유 목사님 쭉 설명을 하셨는데, 사단이 이걸 통해서 경제와 사회, 정치, 문화를 다 장악해 버린 겁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교회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또 대구 하나교회, 또 우리 다락방하는 교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25장에 보면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열 처녀에 대한 비유고요. 잘 아시다시피 결혼을 앞두고 그 유대인들은 결혼을 3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혼식이 있고, 한 번은 또 신랑 집에서 하고, 또 한 번은 신부 집에서 합니다. 신부 집에 할 때 신랑이 신부 집에 오는데 약속을 하고 오지 않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신부가 준비되어져 있고 그런가를 보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열처녀 비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 오는 것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 들러리를 서는 처녀들과 또 신부가 신랑이 올 때 등불을 밝히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해 놓고 신랑이 오면 등불을 켜는 겁니다. 근데 이 게으른 5명의 처녀들은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조금 이따 하지 뭐 이러다가 이제 신랑이 와버린 것이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는 각 재능대로 이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능력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니는 능력이 좋으니까 10달란트, 니는 능력이 좋으니까 그나마 조금 좋으니까 5달란트, 뭐 니는 5달란트, 니는 능력이 조금 있으니까 2달란트, 니는 뭐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1달란트, 이렇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라 재능,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1달란트 가진 이 사람은 그 재능을 썩혀버린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할 텐데, 의인은 누구냐?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그 사람을 도운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을 살린 자예요. 그 사람이 양이라는 겁니다. 의인이라는 거죠. 염소, 악인은 누구냐? 사람을 살려야 될 사람이 사람을 살리지 않는 것, 그게 악인이고 염소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야 될 교회의 참된 모습은 어때야 되냐? 첫 번째로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다. 유럽 교회 다 무너졌고 지금 교회 주일학교가 없고 통합 측의 통계로 보면은 교인들이 100만 명이 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때에 교회가 한마디로 장사가 안 되는 그런 때에 가게를 연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교회가 안 되어지고 전도가 안 되어진다는 이러한 시대에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하나교회가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냥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무너지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기름 없는 빈등을 가진 자, 이 처녀처럼 복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복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어떠냐? 복음에 관심 없는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아놓고 복음을 가져놓고는 이 복음을 묵혀두고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전혀 관심 없는 교회들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염소와 같이 살리는 자로 정말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이러한 교회들이 뭐하고 있냐? 다 자기를 위해서.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은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뭐하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시작한 교회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디에요? 영벌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가 문 닫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고 교회가 지금 미자립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갈수록 복음이 없어지고 복음에는 관심도 없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이래요. 왜? 사단이 육신적인 가치를 주면서 영적인 걸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교세를 키우고 교회가 크게 되어져서 떵떵거리면서 큰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런 지식인들이, 이런 엘리트들이 모인다. 막 이런 번영신학. 오죽 했으면 번영신학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영적인 번영이 아니라 완전 육신적인 번영이에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영어로는요, 리바이벌입니다. 다시 살리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는 게 부흥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잃어버렸던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인 힘으로 또 만드는 게 부흥인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바꿔버리냐? 육신적으로 바꿔버린 거죠.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이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염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기름 없는 등불을 가진 처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이 한 달란트 가진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는 뭡니까? 올바른 주인을 섬기는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섬기고 있고요. 교회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육신을 추구하고요. 돈을 쫓아가고 있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교회 건물을 키우고요. 교회 덩어리를 키우고 있어요.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주인을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열처녀가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주인이 와서 달란트를 나눠줘요. 양과 염소 비유할 때는 임금이 심판자로 쓰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신랑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다시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주로 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뭐하냐? 그 너희들이 이 달란트를 어떻게 남겼냐? 어떻게 사용했냐? 그걸 이제 심판주로 오셔서 보신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마지막 시대에 와가지고 니들이 이 복음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목회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중직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 교회가 커지면은 교회가요,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냐? 개척한 목사님. 왜? 그 목사님이 읽었다 생각하니까. 그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했으니까 그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조금 지나고 그 목사님 은퇴하면요, 그 다음 목사님 오면은 누가 주인이 됩니까? 중직자가 주인이 되어져요. 그때는. 왜? 우리가 저 사람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쫓아내는 겁니다. 그 앞에 목사님도 어떤 식이냐? 원로 목사님 딱 돼가지고, 사실 다른 교단이 조금
뭐 어떻게 보면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 친구가 그 합동 쪽에서 제가 이제 총신 다닐 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가 어떤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담임으로 가기 전에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딱 하시거든요. 그 교회 아예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왜? 영향 주지 않으려고.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자꾸 간섭하게 되어지는 분은요, 떠나보는 게 나아요. 또 반면에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배경이 되어주시는 분은요, 또 함께 있으면 좋아요. 성향 따라서 내가 이렇게 뭐 보면 못 참는 사람은요, 아예 안 보도록 가버리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니한테 물려줬지 않냐, 니 내한테 잘해야 된다, 니 내 말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교회를 하니까 조금 자기한테 섭섭하고 자기한테 말 안 들으면 그 전에 있던 중직자도 움직여 가지고 목회자 힘들게 만들어 버리고, 그게 지금 한국 교회에 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인이요, 목사라니까요. 주인이, 중직자가 주인이 되어져 있어요.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자기 기준,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방법, 자기의 틀, 그거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움직인다는 겁니다. 올바른 주인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모든 성도가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진짜 성령 인도 받으면 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나도 성령 인도를 받고 저분도 성령 인도를 받는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나 저분 안에 있는 성령이나 한 성령이라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에 진짜 성령 인도는요, 원네스예요.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당회에 어떤 일을 딱 내놓을 때요, 딱 내놓고 장로님들이 조금 이렇게 갈라진다, 그러면은 목사님 조용히 그 말을, 그 부분에 대해서요 싹 집어넣어 버려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목사님 딱 던져놨는데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했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보고하시는 선임 장로님한테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뭐냐니까, 모든 분들이 다 좋다고 하신 겁니까? 반대하는 분이 없으셨습니까? 물으셔요. 왜? 성령인도 받으려고. 한 성령이면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성령인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가 보여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생각, 내 주관대로 그걸 하려고 어떻게 하냐, 사람을 포섭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진짜 뭐 선거하듯이요, 공약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움직여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을 하고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죠.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된다. 왜 안 하냐? 교회가 이렇게 작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일 데가 없는데, 그렇게 성전 건축하면요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 모이니까 우리 교회 좀 교세 자랑해야 되지 않겠냐, 크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건축가 있을 경우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교회 어떻게 건축되어지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우리 원로 목사님은 안 하려고. 근데 성도들요 다 하려고. 원내세니까. 아니, 성전 건축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누워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이러고 있는데 성전 건축이요 목사님 없이 되어졌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뭐냐, 성령 인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된 교회. 우리 테크노폴리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생명 살릴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달란트를 남겨서 뭐하냐, 생명 살리는 일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사람을 살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도 복음이면 살릴 수 있다라는 이 확신 가지고 사람 살리는 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 생명을 남기는 교회, 제자 세우는 교회, 그게 우리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가 가야 될 방향입니다. 류 목사님이 이번 주 이 본부 2부 메시지, 오늘 나눴던 건 본부 2부 메시지인데요, 이 메시지를 나누시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지금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도 이제 건축하려다가
그 순복음교회에서 세운 성령교회, 그게 본당만 한 5천 명이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 옛날 우리 임마누엘 기도원 가서 훈련 받았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순복음에서 세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인수하려고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고요. 또 부산 임마누엘 교회는 이제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류 목사님 말씀에 본인이 목회하고는 처음 건축이랍니다. 예. 맞죠? 사실 그 임마누엘 부산에 있는 그 임마누엘 교회도 그냥 땅만 샀지 교회 사실 그냥 거의 흐름하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이 7가지 방향을 주셨어요. 교회 건축에 대한. 이것은 우리도 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어떤 중요한 방향이 되어지지 않겠나 싶은데, 첫째로는 뭐냐니까 교회 건물 이전에 렘넌트를 가지고 전도 기획팀을 만들어라. 정말 렘넌트를 전도에 대한 생각으로 전도에 24시 할 수 있도록 렘넌트 전도 기획팀을 만들어라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인재를 중심으로 서밋 훈련을 만들어라. 왜? 우리가 교회가 인재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세상을 보니까 사단은 이 인재를 다 가로채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재를 빼앗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서밋 훈련을 만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시대의 치유사역, 치유사역원을 만들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네 번째로 벤처기업으로 볼 수 있는데 렘넌트를 가지고 3기업을 만들어라. 어제도 화요 집회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실패해도 괜찮다. 이 아이들이 지금 실패하는 것은 발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40, 50대가 실패하는 것은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 세상 말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젊은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거지, 늙은 사람들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거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아이들이 마음껏 3기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교회가 그 지금 유튜브 하는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요, 우리 한 집사님이 카페를 하는데 카페의 한 건물 하나에 유튜브 작업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를 거기 가서 유튜브를 만들고 일해요. 이런 아이들이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장을 만들어주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바탕이 돼야지. 그래야지 빌 게이츠 같이 또 스티브 잡스 같이 이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237 나라가 와서 훈련받을 수 있는 안식처. 237 왔을 때 진짜 편안해야 돼요. 자기 교회처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러시아어들로 많이 좀 이렇게 좀 써놔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한국 교회가 러시아 교회가 생각되어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부분 이 사람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게시판도 만들고 그렇게 좀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37 나라에 RUTC를 세워야 되고요. 렘넌트를 미리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오늘 조금 말씀이 길어집니다만은 조금 나누고 싶은데,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선교 대회 준비를 위해서 이제 모임에 갔었는데 한 목사님이 그 선교 현장 한 군데를 갔다 오고 이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조지아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유럽 그 터키 밑에 보면 조그만 나라인데요. 아주 아름다운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보니까는 그 미국이 그 유럽 선교를 위한 거점으로 쓰고 있어요. 미국이 필리핀을 선교 거점으로 쓰거든요. 아시아 선교를 위한 선교 거점으로 필리핀을 써. 그래서 필리핀에 많은 선교 단체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미국의 선교 전략이죠. 그리고 중남미도 이제 어느 한 나라를 거점으로, 파나마를 거점으로 이제 그렇게 썼었고, 그리고 이제 조지아라는 나라를 그렇게 썼는데, 이 한 선교사님이 조지아에 가가지고 선교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목회자를, 현지에 있는 목회자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목회자들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냐, 돈으로 다 똑같이, 중남미도 그래가 배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돈으로 다 해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 1, 2년 훈련해 보니까 처음 복음 때문에 오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전부 다 뭘 바라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터난 게 뭐냐니까, 이 목사님들을 어쨌든 잘 대해주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을 10년 뒤에 20년 뒤를 바꾸는 이 애들 잡으면 내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수도에 건물을 하나 세우고 RUTC를 딱 세워놓거든요. 이 아이들을 목사님들한테 1년에 한 번, 뭐 한두 번 얘들 우리가 붙잡고 이렇게 훈련시켜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가까이 있는 데가 아니니까, 연결되어 있는 분들 저 시골에 있는 이런 교회 목사님들이니까 자기 애들 훈련시켜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돈도 안 받고.
그 얘들 불러가지고 복음 메시지 심고 그래가 돌려보낸 그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그 아마 RUTC 뉴스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미술 대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서 막 교육부에서 막 이 선교사님 막 후원해주고 밀어주고 애들 키우니까 학교 막 다 문이 열려가 들어가게 되어주고 이 렘넌트 사역을 쭉 하는 겁니다. 아 이걸 보면서 야 진짜 RUTC다 하면서 만약에 반응하고 그러니까 렘넌트들 가운데 그러니까 그 아이들 가운데 좀 제자되는 아이들 따로 또 모아서 또 하고 그러면은 10년 자기 교회 애들 제대로 키우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10년 뒤, 20년, 30년 뒤는 이 다락방 메시지 완전히 젖어 있는 아이들이 나와 버리는 거죠. 그럼 이 나라가 어떠냐니까 바로 옆에 터키가 있어요. 터키하고 이 나라는 무비자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한대요. 버스 타면 그냥 터키에 그냥 갔다 오고 터키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조지아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이 나라가 조금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재들은 다 유럽으로 가서 공부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렘넌트 제대로 키우면 유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유럽 복음화 또 모슬렘 복음화. 그러니까 이 미국 이 복인 잘 본 거예요. 모슬렘 복음화를 위해서 조지아를 택한 겁니다. 유럽 복음화. 근데 렘넌트 RUTC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또 선교사님들을 또 보고 후원하고 가족 삼기 그런 아이들 또 우리가 한 명 책임지고 또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RUTC를 세우는 유목사님 237 나라에 RUTC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로 교회 안에 기도처가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옛날 성역교회 학교 갔다가 저녁에 가가지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요. 또 혼자 성경 보다가 누워서 자기도 하고 또 혼자 찬양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요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잘 없잖아요. 다 문 닫혀 있고. 저도 이 부분은 제 마음에 우리 태권도 불사하는교회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로 바꿀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지만 그런 분위기 또 그런 공간. 어쨌든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곳이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곳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용사님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우리도 받아야 될 응답들이기 때문에 함께 마음에 담고 기도함으로 진짜 마지막 시대에 썩혀두고 또 기름이 준비되어지지 않고 또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이러한 시대에 진짜 우리가 복음을 준비해서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적극 활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그다음 우리 태권도 폴리스 하나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